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사 십자가에 죽기 하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지 그저 하나님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영을 더하사 오늘 이 날이 주님의 날이요 우리의 힘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시교동은 57번 시편 130번입니다. 주고 우리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양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살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존재하심과 이상한 성향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73장 찬송합니다. 73장입니다. 주자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은 깊어져서 이제 서서히 새잎들이 짙어지고 있으며 나비와 벌들 그리고 이름 모를 곤충들도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근각초로 나들이 가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셔서 성도들 각자 자신의 공간에서 자리를 지키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 저희들은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저희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셔서 저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주셨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정금과 같은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더러운 사탄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며 길을 내어주어 초심을 잃은 채 극기하는 마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망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유럽교회 전체를 밟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예전에 어렵고 힘든 시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던 시절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상 끝날에 제사장 국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믿음과 기도로 결단을 하며 세상에 선하고 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이라는 중요한 외교 행사를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떤 시대에는 주변 국가로부터 무시와 침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로 존경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국력의 성장에 걸맞게 펼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 나라의 외교 정책은 시험대에 오르곤 하는데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존감과 국격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 받아서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려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잇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회복된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표현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 치명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문제가 과연 제자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한 자들의 한결과 같은 공통점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신앙의 역사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모습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자신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 하지요. 마가는 이 여인이 7 귀신 쫓아주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고,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고 여기에 요한나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마가처럼 오직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집중합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든 아니면 다른 여인들이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분부를 받습니다. 자, 이 여인들은 순종하여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지요.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누가에 의하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오지 않아서 믿지 못했다. 허탄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새 말하는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믿지 않은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과 사도들의 불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사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허탄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걸어서 시골로 간 사람들을 누가는 구체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했고 그 중에 하나가 글로바라고 밝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인 이 부정적인 네임 덕에 이 사람의 이름이 거명됐으니까
가문의 창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글로벌한 사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지 지금도 그 이름이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글로바가 우리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누가 여기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밝혀줬습니다. 그 이유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일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래서 믿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워지면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육의 눈으로만은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눈이 열려야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나 하는데요. 영적 소경이 된 이유가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대로 하면 믿음을 가질 때야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갖고 영적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소경은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잖아요. 의사가 개한 수술을 통해서만 볼 수 있듯이 영적 소경도 마찬가지에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개한 수술을 해줍니까? 누가 눈을 열어줍니까?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친히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이 받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눈도 스스로 열 수가 없어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 자신을 보여주셔서 그렇게 해도 영적 소경인 사람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 아멘. 두 제자들은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믿음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인하고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려 믿음이 생겨 주님을 만난 뒤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처럼 영적 소경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12 사도들이요, 중추적 선교 역할을 해왔던 제자들이죠. 그들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믿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줬을 때는 허탄하다고 핀잔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 중에 하나인 글로바가 전해줬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전해줬으니까 이번에는 믿었겠지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마가가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혹시나 했는데 역시란 말이죠.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 이 친구들이 그렇게 내가 같이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강조했는데 안 믿다니 참 대단히 실망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들만큼은 아멘 할렐루야 손을 번쩍 들고 소리를 쳤어야죠.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역시 그들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신의 사람들, 이 불신의 사람들,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잘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한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들에서 산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같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실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대단하기는커녕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누가 지금 그렇게 도대체 믿지 못해요? 지도자들. 자, 이런 자들에게 교회를 맡기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체 전도가 없는 무리들로 만들 겁니다. 자신들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전하겠으며 어떻게 전하라고 가리키겠어요? 확신이 없는데, 믿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교회를 맡으면 전도는 끝난 거예요. 없어요. 마가에 의하면 3번째 믿지 아니하밀러라 사건은 그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부활 후 8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가는 이날의 사건을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왜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셨을까요?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하구나. 여러분 이 말은요.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보통 바리새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자들을 책망했을 때 자주 썼던 표현들이에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썼던 표현을 친제자들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 대단히 화가 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실망이 컸다는 얘기죠. 불신자나 3년 훈련시킨 제자들이나 도찐개찐 내 한 가지라 이렇게 보니까 참 한심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꾸중하셨어요?
부활 후 8일째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날에 도마란 제자에게 집중합니다. 여드레가 지나 다른 제자들이 다 함께 집에 모여 있을 때 도마가 함께 하였다라는 말은 이전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렸을 때는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만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도마의 반응, 다른 말로 하면 도마의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도마의 믿음은 실증주의적 믿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그 실체를 확인한 다음에야 믿는 유형이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기는 하고 확실하죠.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을 때는 확실하죠. 그러나 이런 실증적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고 지금 있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기다림이죠. 현실의 확인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도마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한계와 약점을 갖게 됩니다. 만약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도마에게 자신의 찔린 자국과 손바닥을 다 보게 하고 만지게 하지 않았다면 도마 형들은 불신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의 이 믿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자기 성격대로 믿음을 갖게 되어서 다행이지만 책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일일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손으로 만지게까지 하면서 부활을 믿게 하셨을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의 증인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부활을 전해주어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속할 이 대리인들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믿지 못하고 증인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 전해질 수가 없는 헛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를 대신 지셔서 우리의 형벌을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의 문제를 용서해주고 죄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앞으로 제자들이 전해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먼저 우리 예수님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강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 확신 없는 일이 가능할까요? 더 쉽게 말해서 믿음 없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자기도 믿지 않는 분을 정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철저하게 의심과 불신을 버리고 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저는 믿음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죠. 고백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믿음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그들은 믿음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상했어요. 실족했어요. 이들이 믿음이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하는 이유죠. 주님은 믿음이 회복된 자에게 사명을 주시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순교할지라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부활의 믿음은 더 이상 복음 전하다가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의 칼이나 유대인의 출교나 가족의 반대나 어떤 오해나 공격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전하다 죽으면, 예수 전하다 순교하면 부활이니까.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 비록 보고도 믿지 못했다고 책망은 받았지만 이 부활의 믿음이 생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이 부활의 주님 때문에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에서 이교도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목베어 죽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지는 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피에 달아나서 성공하다가 나중에 도미티안 황제에게 반모섬으로 추방당하여 그곳에서 사는데 95세까지 홀로 외롭게 살다 죽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 파묵갈레에서 로마의 핍박으로 기둥에 묶여서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 나라바에서 이교도의 핍박으로 민을창으로 살해되는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사용한 이 민을창이라는 것은 도끼, 창, 갈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무기라고 합니다. 셀롯 당원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게 톱으로 육신이 두 동강이 나는 죽음을 맞이했고 쌍둥이 디드모 이 도마 실중주의 도마는 비록 믿음이 처음에는 책망을 받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나서는 인도에 가서 창으로 찔리는데 그 창으로 완전히 관통이 되어서 순교당하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의해서 산채로 살가죽이 벗기는 참수형으로 순교하고 다데오는 아스루와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알포의 아들 야고보는 94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 돌 몽둥이 톱으로 목을 찔려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높은 성전에서 던졌는데 죽지를 않고 살아나는 바람에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였다고 하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 돌매질을 당했지나 죽지 않아서 또 참수형으로 순교하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세라피스 우상 숭배자들에게 몸이 찢겨서 순교하고, 누가는 그리스에서 우상 숭배자에게 의해 올리브 나무에 목매어 달려 죽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로 참수형으로 순교하는데, 당시 로마의 집행장에서 1만 8천 명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칼로 목이 베어 죽었다고 합니다. 바나바도 로마에서 로마의 핍박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들 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몇 날을 세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수백, 수천만 명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순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하고 강력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거든요. 믿음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예수 전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제 믿음 있으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셨을까요? 마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짓벌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먼저 믿음이 회복한 자를 사용하세요. 단순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기뻐만 하고 놀라기만 하는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다 죽을지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이 주신 제자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미 믿었지만 믿음이 상한 자들을, 그래서 연약해지고 완악해진 그들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랬죠. 있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제가 믿습니까?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아멘 하셨어야죠. 믿음이 회복한 사람이래야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그때야 구하게 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 부활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로, 죽음으로,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죽어도 나는 부활하니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순교적 믿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시켜놓고 권능 줬으니까 다 끝나지가 아니라 우리의 선교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고 나는 이런 거에 마음이 없고 이런 거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는 열애 아닙니다. 95세 때에 죽은 사도들을 봤지요. 지금은 너무 나이 들어서 아닙니다가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나이도 환경도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게 해달라는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 번씩이나 믿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아니함을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의 날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만민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374장 보신 뒤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형벌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때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제자들처럼 시기에 차 있고 믿음이 실족되어 있고 참으로 너무나 차가워져서 주님의 증인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었더라면, 주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나도 주님처럼 복음 전하다 순교할지라도 전했을 텐데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만으로 부족하여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까지 주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했다고 추수물들을 가지고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또 구제헌금과 각양각색의 물질을 주께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꼭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며 덕을 세우며 저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에 이르게 하시고 남은 여생에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 동안 뿌려놓은 모든 것을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허리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걸음걸이가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야로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고 나라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의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학업중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도하시고 어린아이가 지혜와 또 총명이 예수님처럼 자라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선교에 동참케 하신 주여, 작지만 하나님 마중물로 쓰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프탑과 기아 대책으로 여러 선교에 함께 힘쓸 때 주의 권능이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508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유혹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멀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한 백성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기도문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주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굳은 믿음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회복자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감사합니다.